우리 찬송가 338장, 찬송가 338장 찬양 한 장하고 우리 함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멘.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미천한 자들이 여기 있나이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한없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자들이오니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비의 마음으로 서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오루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영광송 10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송 10장입니다. 생사 화복을 축원하시며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헤매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저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용서하옵소서. 저희들의 삶과 생활이 제한되어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주님의 기쁨 되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와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국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며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북한 땅에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많은 폭우와 산사태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길을 통해 이루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 학생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건강한 몸으로 학교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손들에게도 항상 건강하게 인도하시고 오가는 소식이 즐겁고 기쁜 소식 되게 하옵소서. 외국과 타지에서 사업하며 직장에서 사업 중에 있는 자녀손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아파서 어려움에 있는 환우님들 위로하시고 이전보다 건강하게 치유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시대의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김호일 전사님에게도 건강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박승석 목사님에게도 영육이 건강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멸시와 조속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하시며 말씀을 통해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이 회복되며 삶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복원 찬양 149장 4절 부르시면서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나 몸으로 제모 삼게 했네. 아멘. 드려진 봉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삶의 분기수에 수고와 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불량껏 우리에게 주시는 맡겨준 기업의 불량껏 살아가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오는 우리의 수고와 땀과 아름다운 열매가 여기에 있나이다. 무엇보다도 드려지는 마음과 시간이 여기 있고,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에 보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옵고 구별된 헌물을 이 시간에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고를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자원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주님 아버지 수혜로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함께하기 위하여 구호 헌금을 하나님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구제와 선교와 아름답게 드려진 모든 헌물을 위해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민들레 홀씨처럼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는 귀한 우리의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사오니 귀와 눈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8시에는 실시간 예배로, 11시에는 녹화된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교육부서와 수요 예배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며 새벽 예배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자율 기도의 시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말씀 쓰기 및 영성일기 쓰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9시 삶의 자리에 함께 모여 말씀을 써내려가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는 우리 모든 한빛의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헌금에 대한 광고입니다. 영상 자막에 나가는 아래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보내실 때는 이름과 헌금 종류를 기입해 주시고 홍수 피해 구제 헌금도 아래 계좌를 통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우리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한빛 가족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김호일 전도사님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한편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빛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6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초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맞이해서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3월 달에 팬데믹이 있을 때 우리들이 온라인 예배를 잠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는 듯 했으나 다시 재확산의 우려 때문에 오늘부터 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각자 드리는 장소와 처소는 달라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탄은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을 방해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삼기 위하여 또 이런 기회를 주신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 새롭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할머니, 부모님 함께 마주보고 인사한 후에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아멘. 올해 1월달 백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이 삶의 한가운데서 영혼의 길을 찾아서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출판했습니다. 삶의 한가운데 영혼의 길을 찾아서. 지난 이 출간한 후에 2월 7일 날 우리 동아일보 종교 전문 기자인 백성우 기자가 이러한 제목으로 대담을 했습니다. 100년의 세월, 100년의 인생, 100년의 철학자 김형석 교수와의 대담, 이런 제목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책에서 사람은 왜 사는가? 사람은 왜 사는가? 죽음 뒤에 무엇이 오는가? 내 존재가 사라지면 목적도 없는 것이 아닌가? 종교 꼭 필요한 것인가? 인생의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그리고 종교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한정된 시간, 유한한 시간을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그 시간 속에서 영혼의 길을 찾아 나서는가?
그 영혼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그 영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철학적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 질문 속에 우리가 그 답을 찾고, 그리고 지금의 시간을 철학적 질문이 공허한 질문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침이 되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영혼의 문제에, 그리고 영원한 시간을 지금 준비한다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살다가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병, 여러분 죽음을 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우리 스스로가 자각했을 때,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이 죽음에 대한 병을 자각할 때 인간은 영혼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고, 그때서 비로소 종교적 신앙에 귀의를 한다는 것이죠. 올해로 딱 100세가 되신 이 노철학자, 그리고 평생을 예수님을 믿어온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이 살아오면서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삶에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하고 값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종교, 참다운 신앙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 질문, 철학적 질문은 공허하고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나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현실의 질문이죠. 지금 아무리 교회가,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권위가 실추했어도 종교의 본질, 그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영혼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 진리의 문제, 그리고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현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이면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그 질문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100년을 살면서 돌아보면서 그의 삶의 결론은 아주 단순한 문장 한 문장이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행복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말한 거죠. 사랑이 있는 고생.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거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한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 육체적인 그 에로스적인 사랑도 사랑할 때 아름답고 행복하죠. 더 나아가 형제 간의 필요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스토르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 사랑을, 수고를 다할 때, 사랑이 있는 고생과 수고를 다할 때 우리는 삶의 가치를 누리고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더 나아가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숭고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신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수고로움으로 다가갈 때 인간은 지고의 행복을 느끼고 실존의 존재의 가치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100년을 살면서 깨닫는 첫 번째 진리는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사랑의 수고였던 거죠. 두 번째로 그 책에서 우리들에게 종교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종교를 진리와 교리를 구분합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교리라고 하는 체계를 세우는 것은 인간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사고 체계가 교리로 나타났습니다. 진리를 이해하기 쉽게 인간의 논리 체계로 만드는 것이 교리이죠. 여러분, 교리는 인간의 인위적인 첨가물입니다. 진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만드는 논리 체계이지만 우리가 인간이 만든 교리 체계가 가장 종교의 본질인 진리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이러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접근하기 위해서 교리를 만들었지만 그 교리를 통해서는 신앙의 본질, 진리의 본질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인간의 사고체계와 첨가물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진리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진정한 자유,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본질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 속에 갇힐 때, 인간이 만들어놓은 교리 체계 속에 갇힐 때 우리는 교권주의와 교회주의를 거부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없고 사랑이 결핍되고 그리고 교리 체계 안에, 교권주의 안에 갇혀버린 오늘날 기독교,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교회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볼까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단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멸시와 조소입니다. 멸시와 조소.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3절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 속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대우하는 것은 심한 멸시와 조소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와 성도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들의 그러한 멸시가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 속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시와 조소, 이 조롱을 당하는 것, 멸시를 당하는 것, 그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멸시와 조소를 당하는 것, 조롱을 당하는 경우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순전한 복음, 절대 신앙을 전파하는 가운데 당하는 멸시와 그리고 조롱입니다. 진리의 무지한 자들로부터 공격해오는 진리에 대한 멸시와 조소를 받는 경우죠. 필연적으로 진리는 비진리에 대해서 학대와 멸시를,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멸시와 조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온 인류를 향하여 모든 피를 다 흘리고 있을 때 그를 바라보는 수많은 군중들과 로마 병사들이 조롱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아라. 지금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어라. 수많은 병사들과 백성들이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너 스스로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너가 어떻게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느냐. 조롱하기 시작하죠. 끝까지 참으신 조롱과 멸시는 가장 영광된 상처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시와 조롱은 바울 사도가 수많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받은 조롱과 멸시였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들의 비진리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할 때 그들이 길을 막고 일제히 그를 돌을 들어 그를 치려고 했을 때 멸시를 거기에서 당한 것이죠. 이 멸시와 조롱과 상처는 오히려 영광의 상처로, 값진 인내와 사랑으로, 그리고 가장 큰 상급과 영광으로 그 멸시와 조롱은 우리에게 바꿔주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멸시와 조롱, 언제 멸시를 당합니까? 언제 조소를 당하고 언제 조롱거리가 됩니까? 지극히 일반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것들이 불합리하고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비춰질 때 그렇습니다. 도덕과 상식이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때입니다. 종교가 가져야 할 공공성과 그리고
대사회성의 책무를 다하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멸시하는 거죠. 그 결과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비상식적인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코로나 확산에 마치 주범처럼 지금 수많은 온라인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마치 공공의 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의 맹신도들의 광기처럼 교회가 그렇게 완전히 자신들만의 개토가 된 것처럼 비춰집니다. 교리에 충실할 때, 교리체계에 충실할 때 교권주의는 더 심해졌고 더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이처럼 진리의 실천적 측면을 간과하고 무시해버렸고 교리적 자기 합리화에 빠졌을 뿐 아니라 종교의 본연의 가치와 질서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조소를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더 높은 도덕성과 더 높은 책임성을, 더 높은 가치를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바람이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구나. 교리 안에 갇힌 복음의 순서성을 잃어버리고 교파 갈등과 계속해서 분열과 상처와 자기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졌기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진리의 실천적 현장인 이 사회,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한국교회는 철저히 자신들만의 개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개토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만의 수용 공간인 거죠. 원래는 이것이 긍정적인 단어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몰아넣고 포로 수용으로 그들을 특별한 구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개토였습니다. 교회는 사회와 점점점 격리되어 가고 있고 더 높은 담벼락을 만들어 놓고 있고 예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예부의 사람들이 교회의 계획을 요구할 때, 교회의 계획을 요구하고 요청을 했을 때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자유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명목으로 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부적으로는 자정 능력을 끊임없이 요청하고 요구받았지만 교권의 이익과 개인의 욕망에 사로잡혀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죠. 예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전혀 다른 그들만의 세상 속에, 개토 속에 갇혀버린 게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도덕이 무시당해 버렸죠. 세상이 아무리 지탄을 해도 자신들의 틀 안에서 돈독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멸시와 조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멸시와 조롱과 조소, 거리를 다닐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교회처럼 함께 비난과 조롱 속에 드자비를 하면서 볼상사납게 그 교회처럼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변명을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모든 입술을 닫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입술은 닫고 세상으로부터의 수욕과 멸시와 조롱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 침묵해야 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침묵함으로 복음을, 영생을,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상처 입은 교회를 위하여, 상처 있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상처 입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입을 닫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입을 열면 열수록
우리들이 변명하면 변명할수록 더 추해지고 아무리 진정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지만 그들 속에 이미 그들의 마음과 닫혀버린 그들의 마음과 비난을 우리는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 호람되어져 신전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과 2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신전의식 앞에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대로 행동했고 들린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이 겪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뭔가 서로 다투고 의견이 달라서 서로 마음이 상했고 언성이 높아지다가도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목소리를 지금 듣고 계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들었던 돌들을, 상대방을 향해 들었던 돌들을 슬그머니 내려놓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의 눈에 작은 들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돌을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 두려움 같은 절대 시선 앞에 시선을 의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시선이 어떠해야 하는지 여종과 남종의 예를 들어서 2절에 말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그랬습니다. 당시의 노예와 종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손짓으로 모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늘 주인의 손끝, 주인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손짓하는 것을 주인의 손을 바라보면서 시키는 대로 해야 했기 때문에 만약 그 시선을 놓쳐버리면 제대로 이 일을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차없이 징계를 당했던 거죠. 여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모의 손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남종과 여종은 자신들의 의지, 자신들의 자유, 이것을 다 주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종에게는, 노예에게는 개인의 자유와 의지가 필요 없는 거죠. 그들의 자유와 의지를 온통 주인에게 맡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절대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은 뭔가 나에 있는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나를 올가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종들에게 모든 생명의 필요는 주인이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자유와 의지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시선을, 절대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는가, 구원함을 받았는가? 그러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 위에는,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위의 것을 보고 위의 것을 찾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외쳤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외쳤습니다. 끊임없이 손가락을 위로 가리켰지만 위를 보지 않았습니다. 땅의 것에 더 집착하고 더 구하며 살았지 않았습니까?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했지만 정작 우리의 삶과 행위는 이 땅의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죠.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와 기준 속에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과 잣대가 무너지고 그로 인하여 멸시와 조롱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두고 끊임없이 위의 것을 찾으며 시선을 하늘에 둘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될 것이고 그 우리의 변화된 삶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멸시와 조롱 가운데 우리들이 해야 할 두 번째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지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입술을 닫고 오직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죽음의 이 조롱과 멸시를 우리가 거둘 수 없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3절과 2절 끝에를 보십시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이 심한 멸시를 피하고 이 심한 조롱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필요함을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 땅의 교회를 다시 덮어주시기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 모든 교회를, 무너져버린 이 모든 교회를 다시 덮어주시기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다시 덮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은혜와 자비의 긍휼을 우리가 구했으나, 간절하게 구했으나 하나님이 오랜 침묵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최선을 다하여 구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래도록 기다리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여 기도하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우리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시 거기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을 보고 참 저 사람 개념이 없네, 참 개념 없는 사람이네, 이 말을 우리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참 개념 없는 사람이다. 상식을 벗어나는 태도,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한 사람을 보고 우리는 개념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개념 없는 교회였습니다. 일부 극소수 성도들의 행동을 보면서 개념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그렇게 말하는 내 자신이 개념 없는 행동을 하거나 개념 없는 성도는 아니었는지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반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념 없는 인생은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비극과 고통입니다. 개념 없는 교회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해서도 비극이요 고통입니다. 개념 없는 성도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비극이요 고통이죠. 개념 없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한, 개념 없는 교회가 달라지지 않는 한, 개념 없는 성도가 달라지지 않는 한, 그 사람과 그 교회와 그 성도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한 멸시와 더 많은 비난과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본 주위의 사람들, 주변 교회들, 주변 성도들 지금처럼 모두가 더욱더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 비난받기 전에, 더 멸시와 조롱을 받기 전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우리는 새롭게 바꿔야,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존귀한 자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신전의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의 수고를 다하고 사랑이 있는 고생을 다하고 우리가 살아낼 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희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입술은 닫고 오직 하늘을 향하여 계속해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비난과 화살이, 이 조롱과 멸시가 다시 종교와 위험 앞에, 성도와 교회의 거룩함 앞에 역전될 것을, 반드시 역전되고야 말 것을 믿으며 다시 교회가 희망이요 이 땅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인 것을 자랑이 되기를 믿으며 증명해낼 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다시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사랑의 수고와 사랑 있는 고생 우리 모두가 함께함으로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다시 이 땅을 비추는 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사람들을 만나기에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멸시와 조소와 조롱거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멸시와 조롱을 당한다고 하면 그것은 영광의 상처가 되지만, 그러나 아버지 비상식과 비도덕과 세상 사람의 기대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공공성과 그리고 대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받은 이 멸시와 조롱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세상을 향하여 입을 닫고 하늘을 향하여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 앞에 신전의식을 가지고 두려움 마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도록, 다시 거듭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사람 삶의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수고를 다하고 사랑 있는 고생을 다함으로 진정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수고를 통해서 새롭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여전히 교회가 희망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증명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선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힘을 보이네. 내 작은 마음도 우리 기사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이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나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두려운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우리의 입술을 닫고 오직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와 공유를 구하며 주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님 그랬을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면서 오늘도 새롭게 출발해가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